할렐루야. 아멘. 수요 말씀 축제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오후부터 내린 비로 인해 찌는 듯한 폭염이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이번 여름도 이제 어느덧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변화되어져 가는 날씨 속에, 세월의 흐름 속에, 시간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이라는 시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한 특별한 하루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날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전우좌우로 밝은 미소와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제게는 큰 기쁨입니다. 우리들은 직접 하늘나라 천국에 가본 사람들은 아니지요. 하지만 또한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현재 하늘나라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어서의 하늘나라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여기에서의 하늘나라를 동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늘나라에 직접 가본 경험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 우리는 하늘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늘나라의 모형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요, 우리의 가정이요, 우리가 속한 소그룹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올해 다음 세대 여름 행사가 우리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하늘잔치였다고 고백합니다. 여름 행사를 통해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배우고 익혔으며 교회의 많은 어르신들은 이런 아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식사와 다른 형태의 섬김을 통해 온 교회가 함께 하늘나라를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나라, 바로 하늘나라 아니겠습니까? 어린 영아에서부터 권사님, 장로님에 이르기까지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 한 분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곳, 저는 그곳이 하늘나라요, 그곳이 우리 교회임을 믿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하늘나라를 맛보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하늘나라를 맛보기 위해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오래전 방영되었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1997년도에 할렐루야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되었지요. 교회 개척자금 1억 원을 가로채기 위해 목사로 위장한 주인공이 가짜 목사 행세를 하며 일어난 일을 코믹하게 그린 영화입니다. 가짜 목사 행세를 하다 보니 나름 곤란한 지경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주인공이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기도합시다 라고 하며 여러 가지의 위기들을 넘어갔던 장면들이 기억이 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할 말 없으면 기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할 말이 없어서 순간의 상황을 넘어가기 위해 시간을 대충 때우기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삶의 다양한 변수들 앞에서 우리 모두는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저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이번 주는 광복절이 있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광복 70년이 되는 해이지요. 바라기는 올해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움뿐 아니라 경직되어 있는 남과 북의 관계가 회복되어 통일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진실로 기도합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면 각 개인의 삶은 예상치 못했던 일들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사의 기로 앞에서 헤어짐과 가난, 굶주림과 같은 불확실한 상황과 불안전한 살얼음판 위에서 가슴 졸이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도 일제강점기라는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비록 저는 그때를 경험해 보지는 못해 그 뼈아픈 심정을 생생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들의 삶 곳곳에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픈 상처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는 그 마음을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나라를 잃어버린 한 개인의 삶은 뼈아픈 상처와 말할 수 없는 탄식 그리고 고통으로 가득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패망의 역사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들이 읽은 느헤미야서는 바벨론에 의해 패망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요. 하지만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끝났다고 판단될 만한 이스라엘을 통해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며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패망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있으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다 파괴되어 버린 자신의 고향 이스라엘,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바벨론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울며 통곡하며 아픈 마음으로 괴로워하였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느헤미야가 선택할 수 있는 것 무엇이었겠습니까? 느헤미야 입장에서 망한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했을 수 있습니다. 나라의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것을 도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계획들로 망한 자신의 고국 이스라엘을 다시금 세우기 위해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벨론에서의 성공을 통해서 제2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도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서 1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향한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느헤미야 입장에서 다른 시도를 모두 한 후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 기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포로의 신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도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닥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뿐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는 즉시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신기한 일이 느헤미야에게 일어납니다. 그것은 기도하던 중 새로운 상황을 느헤미야가 맞이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던 중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느헤미야에게 생겼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하던 중 느헤미야는 바벨론 왕의 술 관원이 되는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이지요. 이 새로운 상황은 느헤미야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던 중 느헤미야에게 열어주신 새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역시 우리의 삶에 놓여진 삶의 다양한 변수와 어려움 앞에서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하던 중 새로운 계기를 맞이하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중에 새로운 상황들을 맞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은 사실 백날 지켜봐야 그대로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상황들을 만들려는 노력보다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상황들을 맞이하며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더 나아가 나의 형편과 상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지금이야 대통령에게 할 말 다 하는 세상이 되었지만 옛날에는 왕 앞에서 표정 하나도 조심했어야 했지요. 왕의 술 담당 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왕의 옆에서 부자연스러운 표정이나 행동을 했다가는 자칫 오해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그가 들은 고향 소식 때문에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왕이 그런 기분을 눈치채고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2장 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러한 왕의 말을 듣고 느헤미야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곧바로 대답을 합니다. 3절의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무쇠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이 대화에서 보면 아닥사스다 왕은 매우 불쾌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왕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간단합니다. 느헤미야는 노예 출신이지요. 그런 출신인 느헤미야가 이 정도로 출세했으면 정말 많이 바벨론에서 출세한 것입니다. 세상을 호령하던 제국의 왕이 이 정도 믿어주고 끌어주면서 인정했다면 왕의 입장에서 볼 때 느헤미야는 딴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곁에서 열심히 일해주면 고마운 일입니다. 우리가 볼 때야 성전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느헤미야가 기특하고 훌륭해 보이기도 하지만 왕의 곁에서 술을 맡아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자가 아직까지도 자신의 고향을 생각하며 인상 쓰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왕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모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이러한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의 이 기회를 우연하게 얻어진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 믿었기에 그는 용기를 내어 왕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느헤미야에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기적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기적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만큼 놀라운 기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쉽게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지만 세상에서 가장 안 변하는 건 역시 사람의 마음입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 앞에 놓인 느헤미야는 기적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느헤미야의 말을 들은 아닥사스다 왕이 생각지도 못했던 반응을 느헤미야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2장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기적이지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가능케 하셨습니다. 느헤미야의 모습에 불쾌해하며 화를 내며 느헤미야를 죽일 수도 있었던 아닥사스다 왕은 오히려 느헤미야를 도와줘야 한다는 마음이 그에게 생겼습니다. 도리어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고까지 묻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를 직접적으로 도와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 역시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왕의 반응 앞에 느헤미야는 더 용기를 내어 그가 원하던 것을 왕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5절을 보니 고향에 가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신변을 보장하는 조서를 써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8절을 보니 가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자재까지 달라고 왕에게 요구합니다. 이쯤 되면 느헤미야도 소위 막가자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말을 이럴 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느헤미야가 요구한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거룩한 용기로 왕에게 요구하여 일어난 이 기적 같은 일이 단순히 운이 좋아 생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코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펼쳐지는 하루하루의 삶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 같은 시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하고자 하는 일을 두고 인내하며 꾸준히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과 2장에는 시간 차이가 존재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소식을 듣게 된 때는 1절에 기슬르 월이었고, 아닥사스다 왕과 이야기를 나누던 때는 2장 1절에 니산 월이었습니다. 기스를 월은 요즘 양력으로 이야기하면 12월쯤 되는 달이고, 니산 월은 4월쯤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1장과 2장의 내용 같지만 그 사이에는 5에서 6개월 정도 차이의 시간차가 존재합니다. 고향 소식을 듣고 울며 수일 동안 금식하였던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즉각적인 행동을 취할 법도 합니다. 그는 적당한 기회가 주어질 때까지 법도 한데 그는 적당한 기회가 주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끊임없이 기도하였습니다. 잠깐의 감동이나 반짝 기도한 것이 아니라 꾸준히 기도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잠깐의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판단하지 않고 묵묵히 느헤미야는 인내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은 뭐든지 짧고 굵은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관심도 그렇습니다. 세상이 떠들썩하게 한 이슈도 한두 주 지나면 시들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 역시 조급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장 응답이라도 하나님을 재촉해야 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며 섣불리 경거망동하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인내하며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내 욕심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준비하며 할 것을 기도하며 늘 마음속에 생각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마냥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왕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잠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지 않고 그는 즉시 그 자리에서 그가 필요한 것을 왕에게 요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회가 주어지길 기다렸으며 그 기간 동안 많은 준비를 기도와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사람은 긴박한 순간을 맞이하면 평소 머릿속에 담고 있던 생각이 말로 쉽게 툭 튀어나오기 마련입니다. 평소 내 머릿속에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의식 중에 튀어나오는 말이 어떤 말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구체적인 준비를 늘 마음에 담고 있어야 합니다. 딴 생각하고 있으면서 세월만 보내고 있다면 결코 기도하던 중 기회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인내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는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을 준비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하였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서 3가지 승낙을 받아내지요. 왕의 고향으로 가는 왕의 허락을 받아냅니다. 신변을 보장받으면서 통행할 수 있는 조서를 받게 되지요. 그리고 또한 벌목할 수 있는 권리 또한 받게 됩니다. 모두 다 누가 해준 것입니까?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이 해준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인 느헤미야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2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왕의 살림 감독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모든 권력과 권한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있었지만 그의 왕의 마음과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 그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고 신뢰하였던 사람이지요. 사람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모든 힘과 권세가 있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일은 이 2가지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또한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이는 사람의 계획을 잘 세우면 일이 잘 된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이는
하나님께 몽땅 다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둘 다 잘해야 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뒤로 한 채 사람의 철저한 계획만 앞세워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두 손 다 들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달라고 떼쓰는 것도 사실 무모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용기 있는 믿음과 믿음 때문에 나의 걸음을 움직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는 문턱에 우리 모두는 서 있습니다. 새로운 계획을 목전에 두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1년의 수고를 이제 마무리하며 결실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계시고 새로운 기도 제목들 앞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붙잡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도 역시 짧지만 중요한 하반기 사역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우리에게 다시금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를 통해 새로운 상황,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상황을 맞이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시금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귀한 상황들을 맞이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 믿음의 눈과 마음으로 용기 있게 한 발 내디딜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계획하면서 기도를 향해 한 발 내디딜 때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진행하시며 완성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금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인내함으로 기도의 끈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를 붙들고 남은 한 해의 삶도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